였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광야로 보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놋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놋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암몬도 광야 가운데 살고 있는데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의 왕 시온과 그리고 3장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바산의 왕 옥과 싸워 정복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넌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가운데 혼동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께서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압은 좋으신 분들이고 암몬은 좋으신 분들이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싸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여러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애굽이지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적과는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적과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헛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집중력 있게 마땅히 싸워야 될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적과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힘만 빠지는 헛된 승리를 하는 상처뿐인 승리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워야 될 적과는 안 싸워가지고 그 적에게 패배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말아야 될 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마땅히 싸우지 말아야 될 적과는 싸워서는 안 되며 싸워야 될 적과는 마땅히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개의 적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메모하면서 들을 때에 이 세 대적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가지치기 하면서 정리해 가시면 좀 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는 도형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보시면 싸우는 땅과 싸우는 방법과 싸우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애굽은 어디에서 싸우는 곳이냐면 떠나야 할 땅에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떠나야 할 땅에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노예 신분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애국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애국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하여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노예 신분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신분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애굽과 싸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승리를 주시는 싸움입니다.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싸움이며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는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싸움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쳐서 그들을 죽여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3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한 목적의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애국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싸워 바로 이긴 그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쏘는 사망, 죄가 바로 권세로 부리는 사망을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망과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싸워 승리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생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이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면 이집트 땅에 가면 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는 무덤의 나라입니다. 카이로에 가보시면 온통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뭐 또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게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이건 왕의 무덤 아닙니까? 그리고 무덤이 카이로에 그냥 아주 잔뜩 있어요. 그 무덤 속에 또 사람들이 섞여서 또 삽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사망을 힘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사망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망 앞에 모든 인간은 굴복합니다. 사망과 싸워서 이길 인간은 없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망 앞에서 무력하게 가을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떨어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과 주님께서 친히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애국과 싸우는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애국과 싸우는 싸움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음과 싸우는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병을 허용하시죠. 암도 허용하시기도 하죠. 늙고 병든 것을 허용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신호이지만, 그것이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나팔소리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죽을까 봐 겁나서 오늘 또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 이미 끝난 싸움, 아니 내가 싸워도 소용없는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죽음으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다 말짱 도루묵,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열매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여러분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살라고 여러분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살았어요. 눈이 떠져요. 하품이 나와요. 가을이 보여요. 배가 고파요. 걸을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린 내일까지 살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오늘만큼만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내일을 또 일어났더니 또 살면 또 사라지면 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애국과의 싸움이 이미 끝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은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싸우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잠시 머물러야 할 땅입니다. 우리로 보면 현재의 우리의 삶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 땅에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인생살이에는 언제나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보면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훈련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훈련생이었어요. 훈련생인 자유인이면서도 훈련생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광야에서 너를 괴롭히는, 광야에서 너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너는 지금 훈련 중이니까. 모압과 암몬은 훈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훈련의 도구라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보면 율법과 똑같은 거죠. 율법은 몽학 선생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가 쓸만한 성년이 되도록 노예가 그를 도와주지요. 혹독하게 다룹니다. 주인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노예인 내가 살살 다룬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혹독하게 안 죽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사람, 주인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그렇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될 조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어렵다고 여러분 훈련소에서 조교 죽여버리면 됩니까? 조교하고 싸움하면 됩니까? 안 되죠. 싸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시험이 어렵다고 시험지 짝짝 찢어버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시험이 어려우면 틀린 것 다시 확인해서 그거 펴놓고 또 공부를 해야지요. 여러분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시험지 짝짝 찢어버리는 아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지요. 더 이상 나는 학생 안 할래, 나는 더 이상 학교 안 다닐래, 나는 더 이상 훌륭한 사람 되는 것 그만할래, 뭐 그런 사람인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압과 암몬을 주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압과 암몬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현실의 고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고난입니다. 현실의 고난, 이 정황이 만들어내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동료 직원이 있고
어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또 친절한 사람이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고 나 무시한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현실의 정황 속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다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싸우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학선생으로 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모압과 암몬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모압과 암몬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처럼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그는 훌륭해졌습니다. 사울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 2,700년 전, 전보다 훨씬 더 많죠. 거의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 되게 그 신세대의 이름 같아가지고 최근 사람 같이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3,000년 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하게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4,000 몇 년 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랑 거의 좀 많이 쳐주면 비슷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것은 사울 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얼마나 웁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의 정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죠. 또 여러분에게 조건이 있죠. 성품의 조건이 있을 수 있죠. 다혈질이 있고 담직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뭐 그렇지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 느슨한 사람, 뭐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I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다양하지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 외모가 그저 그러신 분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현실의 정황입니다. 암몬과 모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또 현실의 조건,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 학력이 좀 낮으신 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그것들과 싸웁니다. 본인은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 평생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학력의 컴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학력과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게 책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지요. 외모에 대한 문제 가지신 분도 마찬가지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너의 인생의 모압과 암몬,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그러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보낸 바로 조교들이다. 몽학 선생들이다. 너를 가르치는 어려운 책일 수도 있다. 책이 어렵다고 덮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나 책 안 봐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어요. 주님을 배우게 되었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이 잘 안 되죠. 내가 괴로워요. 인생이 참 괴로워요. 왜 괴롭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성실하셔서, 주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괴롭히신대. 모압과 암몬을 계속 보내요. 우리가 여러분 모압 그 새끼 모압을 딱 죽여버렸더니 주님이 중학생 모압을 보내버려. 중학생 암몬을 쳐버렸더니 주님께서 고2 중2짜리를 보내버려. 중3을 보내요. 고등학생을 보내요. 대학생을 보내요. 주님은 모압과 암몬을 우리가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모압과 암몬을 쳐서 다 죽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아이고 모압과 암몬 보냈더니 저놈이 다 죽여버리네. 그래서 주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실하시게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뭐 교회 바꾼다고 해서 모압과 암몬이 없어지나요? 이 교회 다녔더니 모압과 암몬이 너무 많네. 저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보세요. 더 수준 높으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이 남자가 모압과 암몬이야. 저 남자한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이 성실하시게 모압과 암몬을 우리 인생에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마세요. 모압과 암몬과 싸우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바로 성품은 성장했다는 건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왜 40년 광야 생활에 암몬과 모압 끊임없이 주님이 성실하시게 내 인생 속에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알게 하십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모압과 암몬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안 망해요. 희한합니다.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아요. 희한하지요? 안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암몬과 모압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모압과 암몬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100점 100패, 패배하면 우리 인생은 끝인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났더니 모압과 암몬을 만나도, 아니 패배해도 우리 인생이 누추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 오늘만 살아요. 사람은 내일을 삽니다. 내일도 삽니다. 왜 어떻게 내일을 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약속은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약속이에요. 미래를 현재화하는 게 약속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암몬과 모압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현실의 정황으로 결판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미래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아무리 공격해도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기뻐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감사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베풀며 살아도 되는구나, 용서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모압과 암몬을 우리에게 대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압과 암몬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이 고백이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이제 곧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의 험한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자기가 청년 때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자기 인생의 대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에 엎드려서, 그게 시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편의 글이 나온다면 그건 분명히 다윗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더니 뭘 알게 됐냐면 자기의 삶에 모압과 암몬 같은 대적들이 나타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내 영혼이 소생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되는, 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영적 수준이 높아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숨 못 쉬는 그때가 내 영혼이 소생되는 때였고, 숨 못 쉬는 그때가 바로 온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살아온 모든 날에 내가 잠 못 자고 나 혼자 그냥 동동그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손이 내 평생에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니 내 이후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모압과 암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한테 때문에 너무 속상하십니까? 너무 속상하신가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요즘 비참하신가요? 우리를 제일 비참하게 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자녀 문제잖아요. 부모들한테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학자가 하는 말이, 자식 때문에 사실 어려운긴 어려운데 진짜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80% 이상은 뭐냐, 돈 문제래요. 내가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자식이 어려워도 그래도 괜찮대요. 그냥 내가 해주게 해주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 이 돈이라는 암몬과 모압 만나갖고 요즘 괴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여러분 돈하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요, 사실 주님 바라보기예요. 모압이 건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말이야 주님 바라보는 것 그걸 합시다 그냥 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참으로 복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이 밤에 광야에서 암몬과 모압을 만났다면 주님 바라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이 헤스본 왕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 이 헤스본이라는 지역의 왕 이 시온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산 왕 옥은 신명기 3장 11절을 보시면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산 왕 옥은 느바임 족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바라는 말은 크다는 의미의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바로 자이안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낙작손, 아낙족속 있잖아요.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이 거인 족속이죠.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은 아낙자손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남바에 있지 아니하나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규빗은 보통 45에서 50cm를 가르치는 것이죠. 요즘 도량으로 환상하면 길이가 4m가 넘지요. 그 너비가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침대가 여러분 길이가 4m나 된대요. 너비가 2m. 그냥 본인이 혼자 이렇게 또 무너질까봐 철로 만들었대. 철로 만든 침상에 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했든지 골리앗의 버글만큼 거인에 속한다. 이 침상을 사용하는 거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모두 가나안 족속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온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는 바로 온주민, 가나안 온주민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정착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적과 꿀을 경험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가나안 족속 온 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 주민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온 주민과 싸워야 돼요. 온 주민들을 다 도말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돼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죠. 우리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지만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온주민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의 마음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 온주민이 있어요. 바로 그 온주민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바로 사망을 향하여 마귀의 습성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바로 도말해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이야기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명령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싸워야 될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이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 밖에 있는 이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정황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데 그것은 뭐냐?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걸쳐 싸워야 될 영적 대적으로 여기고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인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그분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조교이고 그분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셔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는 선택권이 없지요. 자유인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어요. 옛사람을 쫓아갈 것인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인가, 성령을 쫓아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이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일에 쓰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 바로 온주민 옛사람과 싸워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를 따라가면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온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지금 저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산 것 같이, 광야에 산 것 같은 방불한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을 경험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죽으면 천국 가겠죠.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죽는 날이 가까우면 겁나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서 천국 가는 것이 겁납니까? 아니에요. 죽는 게 겁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가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시시각각오면 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라.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장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냐? 그럼 오늘 저녁에 올게.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곤란하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영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가나안 온주민하고 맨날 싸워서 이겨요.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인 되는 성전이 바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권세가 없어요. 그냥 어떤 현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냥 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싸움이기 때문에요. 암몬과 모압 광야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조건과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될 유일한 대상은 뭐냐? 가나안 온주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려가는 복 있는 성도들, 간증이 그래서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